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것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침례라는 대관식을 통해서 왕권을 받으시고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관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이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임명을 받으셨죠. 하지만 과연 그분이 천국이라는 왕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왕이신지, 악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또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능히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새로운 왕으로서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실 필요가 있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단과의 전쟁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명하시자마자 광야로 그분을 이끌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왜 하필 광야일까? 이 광야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성경절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억 속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던 광야는 사실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사단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쾌한 장소였죠. 왜냐하면 항상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패배의 쓰라린 추억을 남겨줬던 슬픈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이라는 희망의 장소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 다윗이 그 장소를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서 입맞선 표현을 했던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신명기 8장 2절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에서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은 본래 그 나사라는 단어로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시험에 통과해서 그 가치를 입증한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혹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시험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렸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천국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그 가슴을 조아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단과 예수의 싸움을 함께 구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0일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죽게 되실 상황에 빠졌을 때 천사들은 예수께 그 수종을 들기 위한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이 다 끝나자 천사들이 예수께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음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듯이 그렇게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전에 사단이 먼저 예수님 곧 위대하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심리전이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선악과 같은 사단의 그 충고의 유혹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단은 어떤 거대한 것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것으로 싸움을 걸었죠.
여러분, 사단의 이 전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전투를 가지고서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사단 말입니다. 아주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라 오히려 싸구려 빵 하나,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이 아주 자주 써왔던 성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다윗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사단과의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성공했었습니까? 실패했었습니까? 성공했었습니다. 거대한 싸움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악과의 거대한 싸움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은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아주 작고 사소한 싸움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연결되어졌죠.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와 싸울 때는 커다란 승리는 자주 우리에게 넘겨줘요. 이기라 이거예요. 큰 싸움은 이겨라. 내가 져주겠다. 그러나 사단은 어떤 경우도 사소하고 작은 싸움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전략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전쟁을 맞이한 가운데 사단은 승리를 위해서요,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했어요. 무려 며칠을 틈을 노렸는 줄 아십니까? 40일이나 끝없이 틈을 노렸어요. 예수께서 금식을 시작하시자, 기도를 시작하시자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끝날지, 이틀에 끝날지, 열흘에 끝날지. 결국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단은 알아요, 몰라요? 마치 한 명의 도둑놈을 7명이 사람들이 지켜도 못 막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두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이 기다렸어요. 언제 싸움의 시간이 터질지 모르지만 그때를 꾸준히 기다렸죠. 하지만 사단은요, 자신이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배고픔으로 기진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예수님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실 때 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유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맛있는 먹이를 앞에 두고 끝끝내 인내심을 가지고 덤불에서 엎드려서 덮칠 틈을 찾는 사자처럼 그는 기다렸고, 드디어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서 예수께서 배고픔에 기진할 때쯤 비로소 사단은 예수께 나와서 말을 걸었죠. 예수님, 드디어 금식기를 다 마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돌아가시게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요단강 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길을 가다가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무언가를 먹어서 좀 힘 좀 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지 않으셨네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이를 어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오셔서 음식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모르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약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땅바닥에서 준비해놨던 예쁘게 생기고 먹음직하게 생긴 빵처럼 생긴 돌을 딱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드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사단이 예수께 한 조언은요, 뚜렷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일 예수께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돌 하나로 안 되겠죠? 여러 개를 가지고 배불러 먹으시면은 예수님은 한 방에 예수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셔요. 이영희 집사님,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아드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자신 없으시죠? 저는요, 저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못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어떤 왕이 큰 싸움들을 성공하고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려 하자 신하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에 딱 서서 신하들이 쫙 있는데 소리쳤습니다. 파도야 멈춰라!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보더니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또 안 멈춰요. 그러자 뒤에 돌아서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저 사소한 파도조차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뭘 대단하다고 왕관을 써야겠느냐.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대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훌륭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지혜 넘치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으면 한 겁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셔봤자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증거 대세요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비웃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 당신이 돌을 가지고 시원하게 빵을 만들어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습하신 다음에 거기 가셔서 매일 아침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위대하신 왕님이시여 라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칠 겁니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두 번째 지혜는 이거예요. 자존감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오늘과 내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똑같은 날을 무작정 기다리며 사는 것, 그거는요
어리석은 바보 양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한 정도는 자기 힘으로 처리하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 정도는 자기가 꾸밀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염소처럼. 그래야 폼도 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나면 이집트로 갈 줄도 알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야죠. 상황에 따라서. 먹을 게 없으면 가족을 위해서 돌 가지고 빵도 만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말하기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살아가면 그 남편을 자격 있는 남편이라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남편으로 보시겠어요? 네? 자격 없는 남편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멋진 도시 생활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과감히 가나안으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요? 그 구석에 그 땅 한 떼기도 아직 못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 의지해서 살기는 헤브론 광야는요 너무 불편했고 너무 불안함을 초래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슬슬 이런 무계획적이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는 눈초리를 슬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긴장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무작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그 집에서 쫓겨나겠다고 생각됐는지 모르지만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조금씩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소돔 쪽으로 살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대로 살다 보면 끝없이 기다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근이 터지니까 아브라함이 뭐랬냐면 과감히 결단코 가족 앞에 섰어요. 내가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머저리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과감히 선포하는데 자, 우리 이제 이집트로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기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끝없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이집트로 떠났어요. 내친 김에 아예 이집트 수도로 갔어요. 기양 살려면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왕궁이 근처 가서 거기서 살았죠. 도시 생활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갈대아 우르 살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막 생각나지 않겠어요? 마음껏 샤워도 하고 쇼핑도 신나게 하고 그 길도 없는 흙먼지가 가득한 시골길보단 돌이 잘 깔린 폼나는 길에서 멋진 옷을 입어도 먼지 안 묻는 곳에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무작정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가끔은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만 하는겨. 가나안이야 뭐 때가 돼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것이 상식이고 이게 삶의 지혜고 이게 가족을 위한 나의 헌신이 아니겠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이것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권유에 들어있는 이야기였어요. 사단은 그저 먹고 싶지, 배고프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라는 식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유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코. 그는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무책임한 자들만이 저지르는 행동이다. 네가 직접 만들어 먹어라. 어차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손자 야곱은 또 어땠는가요? 안녕. 그래, 오랜만이다. 그러지 않아도 최 집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난주 기도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환영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장자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난 어떤 사람이죠? 금수저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년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형을 불러놓고 내가 보기에는 야곱이 싹수가 있으니까 걔에게 장자로 삼도록 하마 라고 말씀해 주러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되고 또 1년이 지나서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40이 되도록 기다리지 않아서 기다리면 안 되나 보다. 이러다가 다 뺏기면 어떻게 그러고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내가 빵을 만들어 먹는 행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배고파가지고 막 헐떡거리고 올 때 끓여가지고는 형 팥죽 먹을지요? 대신 장자권하고 바꾸자.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엄마에게 엄마 나 잘했지.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야. 나도 정말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일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75세가 다 됐을 때 언뜻 어머니께서 갑자기 야곱을 부르시더니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 네 애비가 말이야, 응? 그놈이 뭐라 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장자권을 지금 네 형에게 주겠대. 이런 악하고 악랄한 짓이 어디 있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걸 끝없이 기다리면은 바보같이 기다리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장자권 뺏길 거야. 너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내 힘으로 무언가 해야지 않겠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한 게 뭐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였어요. 어차피 먼저 속인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날 속였으니까 나도 속인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속이셨으니 나도 속입니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적극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탁 치길래 나도 모르게 했는데 카운터 펀치가 돼서 아버지가 맞으신 것뿐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는 그는요 드디어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도 안 돼서 그는요 쫓겨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빵을 만들어서 먹겠다. 약간의 수단을 부려서 아빠를 살짝 속이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삶을 자기가 설계하고 그 가운데서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쓰라린 경험을 했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삽시간에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사단은 예수께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따라 같이 저지르며 살아가도록 충고한 것이에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무작정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빵을 안 갖다 줬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 딱 끝났으면 천사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5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벌써 의료약품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영양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은 다음에 기도 딱 끝나니까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드세요 라고 왜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계신 거고, 그들이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당신이 직접 빵을 만들어 드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때는 당신이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를 언제나 기다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사단은 예수께 좀 돌로 빵도 만들어 먹어보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적당하게 돈도 모아보고 적당한 지위도 스스로 만들어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멋지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라 이거예요. 안식일 같은 싸움에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대신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고 살지 말고 좀 약간씩은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좀 살아보라 이겁니다. 융통성 있게 적당히 하나님의 능력을 유용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기적이라는 게 10번만 쓰면 없어져 버리는 소모성 능력도 아니고 돌로 빵 한 번 만들어 먹는다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본래 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그들을 붙잡아주거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떤 경우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적이 없어요. 기적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기적을 대행해 준 이와 기적을 받은 이가 다 함께 기적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를 꼬드긴 거죠. 세상사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뭐합니까?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좀 빵도 만들어 먹으면 덧납니까?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기적을 부리더군요. 사람들 그래도 엘리사와 엘리야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정직과 사랑만 외치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열광하지도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답답하다고 맹맹이 콧구멍 같다고 무시하고 떠날 게 아니겠습니까? 맹맹이라는 게 그 소 콧구멍을 말하죠. 어린 소 콧구멍, 콱 막혀가지고 하는 콧구멍. 거기다가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굶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다가 기진에서 중간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공공재산 같은 기적 한번 아무리 써도 표시도 안 나는 기적, 당신을 위해서 딱 한번 슬쩍 써보세요. 사단은 예수께 사탄같이 달아 보이고 지혜로움이 가득 담긴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때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사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왜 이 성경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앞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서 드디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신명기 8장 2절이었거든요. 그리고 8장 3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뭔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으로 너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데 아십니까? 광야라고 뜻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말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재밌게도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 세 단어가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을 모아놓고 간절한 호소를 하던 중에 썼던 말입니다. 그들은 힘겹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며 신나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들떠 있었죠. 하나님 믿으니까 되는 게 많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저 왼수 같은 것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전염병들이 그들을 막 완전히 막 무너뜨려 버리고 독한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막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막 찬양을 부르며 가는데 낙이 없는 거예요. 가도 모래만 보이고요, 가도 조그만 덤불을 몇 개 세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나날이고요, 물 하나 없어요. 게임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팀원 눈팅도 못하는 그런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거기다 그들이 준비했던 음식을 다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가던 음식과 그들이 지나가던 광야길이 하루길이 이틀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먹을 건 다 떨어졌고 자녀들이 굶어 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양식 주기를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나서야 만들어지는 거요. 떡도 어떤 애에게 더 준다고요? 네? 어떤 애기에게? 우는 애기에게 떡도 더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머리에 띠뜨고 말한 거예요. 으쌰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가 돼야 식량이 준비된다는 거야? 말 좀 해보란 말이야. 해결책은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뭘로 하시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신경 써놓지 않고 이 지옥 같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야? 이집트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다야?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봉사하라고 끌고 가시는 거 아니야? 데리고 나오셨으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무작정 하나님 뜻만 기다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으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되는데 내 새끼는 어떡하란 말이야. 자, 나갑시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먹을 걸 챙깁시다. 으쌰 보상하라 배상하라 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지금 누가 하듯이? 노조가 하듯이요.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람들, 죽음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 지난 몇 달간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과 홍해 바닷물을 양쪽에 선 벽처럼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놀라운 사건들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은요, 오늘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하고 답답한 일이 내 앞에 늘어서 있으면은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2달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계획을 팍 파토내버리고는 그 2달을 몇 년으로 만들었어요? 40일을 40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0일 살다 가나안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40년 고생하다가 가고 싶으세요? 네? 이 경험을 한 것이 너무 뼈가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슬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어서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았나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당신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 되려 하십시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책임질 겁니다. 낮추시면 낮춰주시고 굶기신다면 만나를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대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요? 모세가 호소했던 그 뼈저리고 눈물이 났으며 피눈물이 터졌던 그 슬픈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사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건 이런 깊은 역사적 사건과 그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기다리는 것, 무작정 기다리는 것.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아 40명이 남았는데, 그 점심이 없어가지고 굶게 됐는데 다들 그래요. 어떻게 뭔가 좀 하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셨으니, 지금까지 책임지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점심이 됐어요. 그러자 뮬러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식탁을 깔으세요. 그래서 수저를 놓고 식탁을 깔고 아이들을 앉혔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저런 맹맹이 콧구멍 같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일한다는 게 속이 상한데, 바로 그때 밖에서 벨이 울리더니 마차 한 대가 서고 누군가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한 청년이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덕이 되는 최고의 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그 청년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두 번째 큰 덕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은 뭐죠? 그것도 겸손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 세상에 꺼내올 수는 힘이에요. F.B. 마이어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에 있는 선반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축복들을 꺼내 쓸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지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요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면서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만 한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자기 하늘나라 간 꿈을 꿨어요. 저도 그런 꿈 좀 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하늘나라 간 꿈을 한 번도 못 꿔봤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도착하니까 높은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저 보좌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 겁니다. 살짝 시기심이 들었어요. 왜 그 양반은 되고 난 안 되는겨? 그런데 이제 꿈에서 깨났습니다. 깨나가지고 후닥닥 이제 스승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러자 제자가 뿔딱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그럼 저놈의 살인자들과 거짓하는 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말하자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게 명언이에요.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말하는 걸세.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야. 자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신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께서 철저히 마음에 두셨던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언뜻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온 땅을 울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왜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지 그 이유를 희미하게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광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 나는 나의 땅에 오는 모든 인간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보여주겠다. 그대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유일하게 그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수께서는 그거를 거기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사단 앞에 대담하게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는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 때 오히려 모든 걸 다 뺏기고 하란으로 도망갔죠. 또한 불쌍한 어머니께서 그 이쁜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소식만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이 쓰러진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려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가 쓰러진 그 피가 난자한 장소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선하게 이끄는 왕이다. 그대들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